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아버지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만을 구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또 다른 하루의 삶으로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이것이 우리에겐 기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자들의 삶은 복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알았사오니 복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거룩하고 생명 있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도 다 살아나게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그래서 날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네 번째 경우인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비로소 먼저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이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그 좋은이라는 칼로스와 또다시 좋은 또 선한이라고 사용한 그 아가토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게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착하고 좋은이라고 했던 칼로스와 아가토스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가토스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선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늘에 선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들추어 알려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 아들 되어 오신 분만이 그 아버지를 설명할 수 있을 테니,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가 오셔서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인데 그 아버지가 너희들의 또한 아버지니 너희는 나와 다 형제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이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구로?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됐을 때야만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참되고 선한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걸 아가토스가 들어와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보여지고 맺혀지겠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상은 보여지는 것이죠. 항상 그 표현 자체가 형상이라는 건 어떤 형체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 형체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눈으로 감지되는 그런 형상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블레포 기억나시죠?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호라오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분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깨닫는 게 곧 보는 거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그 마음을 놓고, 그 마음은 이런 좋은 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땅과 마음을 동일시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인 그리스도 외에는 좋은 땅이 없으니까 그만이 우리에게 기름진 땅이요, 즉 기름을 붓고 오신 분이요, 그만이 우리에게 물과 피를 내주실 수 있는 성령의 사실 성령의 전 성령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안에 있지 아니한 그 선한 것 있어야 되는데 있지 않은 그 선한 것이 없고 온갖 악한 것들로만 가득하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악하고 선한 게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률과 윤리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착하고 선하고 악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한 분만 선하고 나머지 그 모든 건 뭐라 그랬어요? 그분으로 해서 들춰 보여지는 건 이건 악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을 계속 들춰내지 못하는 그런 보이는 창조의 물로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면은 이 창조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하신 그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에게 계속 악한 것만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보이는 것이 더 이상 악한 것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라는 예수께서 보이는 분으로 오셔서 이 보이는 거는 곧 난데
만물의 으뜸인 나와 이 보이는 것은 똑같은 하나인데 너희들이 아무리 쳐다봐도 뭔지 모르지. 그래서 내가 이 보이는 것에 역할을 해줄게. 그 역할을 해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통하여 이 보이는 것이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선한 아가토스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걸 너희들이 비로소 알게 될 거야. 그때 너희는 이 보이는 것을 이제는 진짜가 왔으니, 진짜 좋은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알았으니 이건 드디어 그때부터 떠나가요. 근데 이걸 떠나가게 하지 않고 이걸 붙잡고 있으면 그게 뭐라고 해? 그땐 그게 악한 거가 되는 거예요.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듣게 되면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를 들춰내는 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보이는 것들도 비로소 그에게는 더 이상 악한 게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춰내지 못하는 이 보이는 것은 악한 것이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 보이는 것이 그에게 역사되었다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러므로 역사됐다라면 그분은 악한 게 아니라 그분은 선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악한 것, 곧 거짓된 것, 보이는 것만 가득가득 갖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건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사실 빵이에요, 0이에요. 근데 그 0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분으로 생명 하나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생명 저런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땅 저 땅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다. 이 하나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해서 하나로 설명하는 것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고 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자기는 가난한 자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함에 대한 성경적 이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이해는 무엇으로 가져야 되냐? 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를 갖고 있지 못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당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담론해, 그걸 가지고 종교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 이런 등등 이걸 갖다가 놓고 뭐라고 하냐? 부자, 뭐로? 땅의 것으로 부자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에 대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 그럼 비유니까 이 땅의 진짜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비유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그 부자라는 그것을 들추어 비밀로 감추어졌던 그 부자를 들추어 보여주는 거니까 모든 비유는 비밀이 드러나야 돼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많은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리면 이게 바로 그 진짜 하나님을 갖고 있지 못한 자, 보이는 땅의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자, 그런 부자예요. 이거를 비유로 설명하려 하다 보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부자, 소출 많이 내는 만석군, 천석군 이런 부자처럼 설명해 주신 것 뿐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게 되느냐? 내 영혼을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찾을 때 내 영혼에 나라는 그 하나, 진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나, 선하신 하나님이란 내가 너에게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보러 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보러 오실 때 그 부자가 보여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만 꺼내 보여줘요? 나 이런 거 있어, 나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축복으로 다 주셔서 제가 이걸 성실히 땀 흘려며 애썼더니만 이런 축복들을 더 주셨네요 라고 하여 여전히 땅의 것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지금의 적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씀들에 다 빠져있지 않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실히 잘 감당했더니만, 그리스도의 성실 이런 것으로 잘 했더니만, 근면하게 했더니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 이러는 것들인가요? 알아서들 잘들 하세요. 그런 것들이면. 자,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때 준비라는 말 썼습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준비라는 건 뭐냐? 우리 인생에서 준비한다. 준비라는 건 뭘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죠.
준비라는 건 어떤 계획, 그 끝, 목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준비한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준비한다라는 게. 준비한다는 건 인생 자체가 준비예요. 뭘 위한?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을 살아가기 위한,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일 뿐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인생은 준비, 영생은 결과예요. 그럼 인생, 보이는 시간을 살아가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이 이생의 삶을 사는 것을 준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진짜 준비 뭐냐? 보이는 모든 걸 가지고 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진짜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의 것, 단 하나, 그래서 완전히 충족하고 만족하는 풍요로운 것으로 가져야 되는 그 하나, 이걸 갖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 시간들, 이게 믿음의 여정이요, 신앙이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준비하는 거라고 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것이 지금 뭐냐? 어떤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냐? 너의 소유로 너 지금 준비했느냐? 아니면 내가 준 나의 것으로 너는 준비되어 버렸느냐? 영생에 들어오도록. 이 말씀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네. 자기를 위하여는 자기 안에요. 자기 안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안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는 전혀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럼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다는 건 하나님으로 부유한 거.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이란 당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누가 또 있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 안에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생명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인데 그것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어 보여지는 창조물들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더니만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을 열심히 경작하여 성실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더니만 하나님 축복 주셔서 이렇게 부유했다고 하는 이런 차원으로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19절에 보면은 아가토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가토스를 선한 것이라고 했었죠. 선한, 뭐 착한, 뭐 이런 좋은,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아가토스가 19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그 부자가 생각한 물건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물건이라는 단어가 이 부자에게서는 아가토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아가토스의 이 단어가 물건이 아니라, 그럼 그에게 있어서 아가토스, 선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생각한 선한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라는 것은 보이는 물질이었던 거에게. 그런 것으로 자기를 채우고 있는 자, 그래서 진짜 아가토스는 갖고 있지 못한 자, 자기 생각에는 가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여 나는 이제 쉴 수 있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다 지켰어. 난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았어. 그런 자, 이걸 다 자기 의를 일으켜내는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붙들고 취하고 그걸 이뤄내면 자기 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 이만큼 했어요. 이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은 못한다 할지라도 보고하지는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라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저 선하죠. 저에게 선한 것이 있죠. 그러니 나는 이제 쉬고 안식이 되고 먹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자죠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저는 아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이에요. 호데오스가 아니라 그냥 떼었으니까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자, 그 진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자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에 대한 이야기 누가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거지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이게 푸토코스니까 가난한 자 나사로예요. 병들고 가난해져 있는 그 나사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 사람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저렇게, 저 사람 뭐 악한 일을 많이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해를 찼을 거예요. 분명히 오죽했으면 저의 인생을 이렇게 게을렀으면, 성실하지 못했으면 거지처럼 이렇게 살아갈까 갔을까, 거기에 또 병까지 들렸네, 이렇게 해서 혀를 차고 바라보는 세상 선악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런 세상에 그렇지 않은 다른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부자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그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들의 퍼스펙티브로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찌질이한 인생과 성실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 사람을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뜻은 여러분 아시죠? 엘 에젤이니까 엘 하나님, 에젤은 돕는 자, 돕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런 이름을 비유 속에, 이야기 속에 담아놓으신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공급받은 자고, 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공급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요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만을 공급의 요인으로 취하고 살아가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이 첫 번째 것만을 가지고 나는 공급을 다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을 다 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준비죠. 그 끝, 이것까지 들어와야 나는 당신으로부터 도움을 다 받은 거죠. 여러분 누굴 도와주는데 도움을 10을 줘야 되는데 9가지만 주면 여러분 그 도움을 줬다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도움을 받은 그분은 하나 더 도와줘야 되는데 진짜 저걸 못 도와주고 나를 다 도와줬네, 참 안타깝다, 난 도움을 받지 못했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진짜 도움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 모든 게 도움으로 들어와야만, 여러분이 받아야만 도움이 다 끝난 거예요. 도움을 다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끝이 나고 뭐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움을 받은 자 나사로는 그 하나님의 도움, 마지막 남은 그 도움, 이 이생이 아닌 보이는 것들이 아닌 율법이 아닌 영생과 그리고 은혜와 진리라는 복음으로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나사로예요. 우리는 그런 나사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사로들에게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죽고 끝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죠. 낙함이니까 긍휼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긍휼, 자비, 사랑, 은총의 아버지 그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는 죽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 불덩이 속에, 땅 속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비유니까 들어보세요. 25절, 16장 25절에서 뭐라 하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바뀌어버렸죠. 땅에서는 그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근데 하늘에서는 좋은 것을 못 받고 뭘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그게 지금 25절 안에 있는 이 교차 형식이에요. 대조 형식이기도 하고. 근데 나사로는 땅에서 좋은 것을 못 받은 것처럼 보여주고 고난만 받았다고 써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리고 여기서 하늘에서는 뭐래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우리말로는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낙함이에요. 긍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은총받은 자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늘의 것으로 은총받고 사랑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을 너에게서 다 떠나가게 하는 그 고난, 너 그거 없어야 된다라는, 그것은 너를 하늘의 것으로 너를 다시 지어놓기 위해서 너에게 진짜 줄 하늘을 가르치기 위한 보이는 것들에 불과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지 나사로야. 어떻게? 나의 도움으로. 그래서 내 이름이 나사로잖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사로잖아요. 그 도움으로 받았지. 그래서 너 어떻게? 너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너희들의 생각과 깨달으면 모든 것들, 그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했던 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이 들어와서 보이는 것을 해석하고 가르쳐줘서 갖게 된 마음들이 아닌 너의 마음만 가지고 생각했던 그 모든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뭘 연구해서 깨닫고 공부해서 깨닫고 해서 갖고 온 그 결과물들, 이런 부자들로 살지 않고 그거를 다 청산해내는 그 고난을 내가 살아가도록 내가 널 도왔잖아. 도왔더니 너는 하늘의 것으로 어떻게 돼? 하늘의 이 땅에 와서는 어떻게 돼? 거기서는 의로움을 입고 너는 위로를 내게 받고 있잖아.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 첫째 것은 둘째 것을 이루고 처음 것은 나중 것을 이루고 시작은 완성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이생은 영생을 이룬다는 이 약속을 저는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결실하는 자는 인내하는 자라.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냥 참고 뚝심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들이 다 고난을 받고 죽어나가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 사망을 완전히 경험하고 끝난 자, 그걸 죽음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지 않고 자기의 선한 일로만 열심히 살다가 업적 내세우고 죽은 자를 부자라고 여기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죽긴 똑같이 죽었으나 완전히 다른 죽음이야. 그 죽음은 목숨이 다하여 죽는 것도 죽음이었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진짜 죽음을 다르게 경험했다는 또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때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 이 땅에서 살고 있었을 때 내가 좋은 그 좋은 것들을 갖고 열심으로 잘 살았지. 그래서 부자 됐지. 그런데 너는 지금 여기에서는 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을 받냐? 불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는 그 좋은 것은 그 부자인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것은 그 부자인 눈에게,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겠죠. 그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당신으로부터 그 안에 보이는 것들 안에 담아서 주셔서 이에게 준 거잖아요. 그러면 담아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그가 보따리 풀어보고 성경 말씀 풀어보고 이해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면은 그 안에 있는 진짜 보화를 봤을 거 아니겠냐고, 이 사람이. 근데 이는 그 좋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안으로 갖고 있는 그 보이는 좋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진짜 좋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갖지 못했어요. 그 안에 진짜 좋은 건 당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좋은 것이란 말에 아가토스를 쓴 거예요. 아가토스. 이게 좋은 것이에요. 그 아가토스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아가토스라는 나라는 선한 하나님을 너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너에게 넣어줬는데, 그 말씀으로 지어진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줬는데, 그 말씀은 모르고 그 하나님은 모르고 좋은 것들로만 이걸 취하고 있네. 너의 육의 탐심이나 일으키게 하는, 욕심이나 일으키게 하는 이생의 재물이나 취하고 있는 이런 걸로만 너가 취하고 있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거 오역입니다. 지우시고요. 고난이라고 하지 말고 악한 것이에요. 이게 카코스입니다. 선한 것이라는 칼로스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좋은 땅에 때 좋으니 칼로스라 그랬죠.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이때 쓴 것도 칼로스가 있었다 그랬죠. 그때 사용한 게 칼로스예요. 그 칼로스에 반대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사용된 고난이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였던 거예요. 나사로는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은 뭘 알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도우실 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 나사로들은 무엇을? 하나님 이 보이는 것들은, 이 보이는 것 그대로 취하면 이게 나에게 악한 말만 계속 채우도록, 악한 깨달음만 계속 갖도록 내 안을 계속 풍성히 채우는 그런 부자, 저와 같은 자로 만드는 거군요. 하나님, 이 악한 것들을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제가 이제 가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그대로 가지면 저에게 악한 것이나, 이것을 그대로 갖지 말고 그 부자에게 주셨던 그 안에 담아는 아가토스를 저도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한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 바로 나사로라는 거예요. 그럼 나사로가 그렇게 살았는가? 예, 그걸 살았다라는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19절 20절이에요. 한 부자가 있어.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아니라 부토코스라 해서 가난한 자가 헐어버리고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져 있다. 여기에 있어요. 그의 집, 부자의 집 대문이니까 그 집 대문 안에 버려지는 걸 버려뒀다 하지 않고, 버려졌으면 문 밖으로 버려지는 걸 버려지는 거라 하죠. 그래서 그 대문 앞에라고 하는 말은 그 집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그 부자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누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나사로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자들이 만들어낸 그 세계, 그 구축한 그 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는 악한 거야. 그 악한 것을 받고서 내가 어찌 그거를 선한 것이라 하겠니?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진짜 선한 것을 감춰놓으신 그 비밀을,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라고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던져진 자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 주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비유와 이야기 속에서 다 뒤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이런 이야기와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다음 장이 18장에 가서도 보면 18절 이하에서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기를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형용사를 넣었어요. 아가토스 선생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보이는 사람 예수님을 선하다고 불러버렸어요. 인간을 향하여 선하다고 불렀어요. 왜 그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는 율법이라는 율법 종교, 유대 종교가 가르쳐준 그 틀, 그리고 그 틀 때문에 갖게 된 어떤 가르침과 마음과 세계관, 가치관, 종교관 이런 등등의 것이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선해, 저 사람은 악해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선하다 한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선한 여인이었겠어요?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부 다 돌멩이 하나씩 들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는 처단해야 되는 악한 자니까. 바로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 지킴에 대한 얘기를 쫙 나열하게 되는 게 곧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말씀을 듣고서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기 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 줍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냐,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호데오스니까 영원하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외에 누가 선이 있느냐, 그 외에 누가 선하시냐. 그분만 선하고 그분만 참되신데.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선하신 그 하나님은 없고 율법 종교, 유대 종교, 지금 나오는 기독교 무슨 등등의 종교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선한 하나님만이 있겠지. 선한 인간들로 만들어내는 보이는 선한 것들로 이루어내게 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선한 하나님은 이에게 있었겠죠. 그러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긍휼과 거룩함이라는 다시 거듭나게 하는 선하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든 것은 있었으나 자기 안에 있는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 의롭지 못한 인간의 자기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면 그 진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이가지 만나보지도 들어보지도 그래서 듣도 못했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런 거 너 알고 있지? 여짜오되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그런데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 그 부자야? 16장에 있는 것처럼 다 팔아. 나의 수많은 나사로들, 너 그게 진짜 귀한 거 알았으면 못 팔겠지만 그건 악한 거군요. 진짜 귀한 거는 보이지 않는 거군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거 다 팔아. 판다는 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 거, 풀려져야 되는 거, 이해돼야 되는 걸 판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이해된 이해가 오겠죠. 깨달음이 오겠죠. 그거를 팔고 남은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들이 원한다? 가난한 자들이 원하지.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성령 안에서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걸 원한다. 너는 그걸 알았을 때 그들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자 될 거야. 그걸 가르쳐 주려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팔아.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던 거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 거 좀 아끼지 말고 팔아서 헌신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안 가르쳐도 측은진심으로 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살아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주변에 어떤 분이 어려운지를 좀 살펴보고 그들을 좀 도와주고 살아요. 혼자만 처먹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함부로 취하여 그것을 가지고 복이니 축복이니 자녀의 잘됨이니 인생의 복락이니 이런 따위로 주절거리면은 너희는 이 부자 관리와 같은 사람, 나사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음부에 들어간 그 부자와 똑같이 돼버려 라고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경고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경성의 소리로 들려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너는 여전히 한 가지 부족한 것,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것, 당신이 그냥 그 당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진리 있고 말씀이 있고 영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에게나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진짜 보화가 있으리니. 그래서 보화는 남에게 안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여줄 만한 다이아 반지 같은 거 손에 끼고 다니는 건 보여주고 싶어서 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가 이만한 게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런 게 없으니까 상상이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이만한 게 있으면 여러분 꺼내놓고 보여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냥 있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내가 말을 해도 괜찮아. 근데 누가 정말 이걸 믿으면 우리 집 털릴 테니까 라고 말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보화, 진짜 값진 거, 세상에 딱 하나만 있는 거라면은 온 세상에 딱 하나로 존재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진짜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보화는 빛을 내요. 그 빛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게 진짜 보화가 되는 거예요. 질그릇들 안에 그 보화가 있으니 그 보화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라. 이 빛이 여러분 안에 보화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진짜 보화가 되어 계실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안으로 비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은 반드시 입을 통하여 선한 말로 다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따라가지 않죠. 근심하고 따라가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를 발견하여, 그 하나 가장 선한 그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자기 안으로 가진 자, 이들을 갖다가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칼로스의 마음, 좋은 마음, 아가토스의 마음, 선한 마음. 이들에게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당신이 들어오신다는 거, 성전 세운다는 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당신이 들어오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좋은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좋은 땅과 그 마음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를 가졌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그 하나를 갖고 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딴 쓸데없는 질문들이 아니라, 예수를 아십니까? 이런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라 그거 정말 갖고 있느냐고요. 예수를 알았다면 그걸 갖고 계실 거고, 진리란 도를 알았다면 그걸 정말 갖고 계실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마르다는 부자를 상정하는 그 대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곳으로 분주해.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셨더니만 예수님 어떻게 식사 대접하려고 막 분주해. 그 분주하다는 건 이야기의 비유니까, 진짜 분주한 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많은 거. 이 마음으로서 어떻게 하나하나 꺼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지? 너무 많아. 이 안에 너무 많은 곳으로 막 예수님을 공제하려고, 대접해드리려고 막 애를 써. 그래서 이것도 할까, 저 반찬도 할까, 저것도 음식을 만들까, 이것도 해볼까, 막 많은 것 갖고 해. 그런데 자기 동생은 그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만 귀 기울여 내려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아니 제가 좀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고 일을 안 하는데 쟤를 좀 책망 좀 하셔서 꾸짖어 주셔서, 야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야기는 나중에도 들어도 되잖아 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와서 항변하듯이 따져 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40절 이하에서 10장 39절에서 그에게 마리아라는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고 하여 주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게 뭐예요? 가시나무를 갖고 있는 자죠. 많은 일, 이생의 것들이에요. 그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재물과 향락으로 들어가는 거라 했죠. 비유니까 여러분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이게 마르다의 상태였고 가시나무를 지어내고 있는, 자라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은 이것만 가져다 준다. 가시나무의 가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아니면 몇 가지에서, 많은 것에서 몇 가지로 주도하고, 그 몇 가지도 또 뭘로 주도해? 하나로. 점점 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는 결국 많은 것을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와 그
그 많은 것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와 그 많은 것을 뭐로 설명하냐? 많다는 걸 열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그게 11조로 설명하는 거고 십계명을 설명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로 오신 멜기세덱이라는 그 제사장이 내주는 그 하나로 오신 그 하나의 것 한 분을 주신 선한 것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말이 아닌 이 좋은 편 이걸 택하였느니라. 그력은 빼앗기지 않는다. 왜? 안에 있으니까. 밖에 좋은 거 놔두면 도둑놈이라서 죄다 가져간다고 그래. 빼앗아가고 도둑질하잖아. 근데 안으로 갖고 있으니 빼앗길 일이 없어. 이걸 오늘 본문에서 좋은 땅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낸다라는 거야. 안에다가 빼앗기지 않아. 그래서 생명과 은혜의 거룩한 생명을 주시는 살려내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고. 왜? 그건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뭐라고 하냐? 좋은 것이라고 여기서도 말하네요. 이걸로 그는 만족, 충족, 기쁘다. 기뻐하고 있다. 이때 좋은 말이, 좋다는 말이 아가토스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음의 상태, 그 땅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완전히 만족해. 그를 하늘의 가장 귀한 것,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자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요. 사랑을 갖고 있는 자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 같은 10장, 같은이 아니라 그 다음 장 11장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시고요. 그 끝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죠. 주기도문을 다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구하는 거죠. 구하는 건 여러분의 것을 구하면 종교인이 되는 거고 세상의 인간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고 아버지의 소원과 뜻을 알아서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것을 그럼 내게 주세요. 그거 저에게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 모든 거.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잖아요. 아들에게 나 이걸 다 주고 싶어. 내 자식에게 이런 걸 유산으로 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소원함이 뭔지를 자녀된 우리가 알게 됐다면 아버지 그거 그럼 저에게 주세요라고 그걸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배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예배 때 마지막에 뭐 주기도문하고 끝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였네요. 이젠 알았습니다. 그걸 달라고 구하는 이야기 끝에, 주기도문의 끝에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가토스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아가토스에 해당되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하시냐? 성령이다. 나라는 영이다. 그 하나를 너에게 가장 선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진 자들을 좋은 땅이라고 하고 반석이를 가진 자라고 하고 길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결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진리를 다른 여타의 모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깨달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과 그 모든 걸 압축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이 율법은 다 같은 것이었구나. 근데 이게 다 보이는 것들이었네. 근데 이게 악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좋은 것들이었구나. 근데 이걸 모르고 그 의를 드러내시는 그것으로 이걸 취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나 이루는 그런 율법으로 삶으로 인생을 이걸 취하고 말아보면 그건 나에게 악한 것이 되는 거구나. 아가토스가 되지 않고 카코스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것은 나를 더욱더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나 그래서 곤고하다는 건 내 죄가 풀려지지 않아서 나는 사망의 그늘진 곳에 여전히 살아가는 자인 것일 수밖에 없으나 그 말씀 그 모든 지어주신 것 율법이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받은 그런 도움을 받은 자 나사로가 되어 있는 자라면 나는 여기에서 이제 참되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라고 말한 게 7장과 8장의 이야기예요. 그때 7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하며 아가토스를 얘기합니다.
그럼 율법은 보이는 문자예요. 보이는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게 율법이니까. 말씀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보이는 도구이니까. 그래서 율법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아가토스가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지. 보이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주어서 죄를 짓게 하거나 사망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보이는 걸 그대로, 죄를 짓는다는 건 보이는 걸 그대로 취하여 그걸로 부자나 되게 하는, 율법 지켜서 자기의 의를 자꾸만 채워서 그런 자기 의로 부자 되어버린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서 자기에 깔려 눌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로 계속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거겠느냐? 아니더라. 그런 것인 줄 알았다 나도 처음에. 근데 아니더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것이 내게 나타나서 보이는 이것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저건 아니네라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나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것뿐이었더라.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갈 수밖에 없는 자였더라. 그러나 나는 거기서 더 이상 팔려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그래서 나는 팔려가는 자, 곧 이 보이는 것들에서 끌려 노예로 질질 어디로 팔려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의 종으로 끌려가는 자 되었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깨달음 아니냐고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 아니겠냐고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사람들 누구라냐? 바울, 사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아가토스, 선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죽었고 살아난 자,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사망을 통과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루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달아 율법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다 끝이 난 거구나, 다 완성된 거구나라는 걸 다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당하셨을 때 그를 장사 지낸 사람 한 사람이 등장됩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예수님을 내려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무덤을 파고 자기가 죽으면 거기 들어가려고 했던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요, 더불어서 그 사람 어떤 자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2절을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여기 읽으면 안 되고 그 앞에 읽어야 되네. 57절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그도 예수의 제자더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고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객 같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누구의 무덤?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었다. 새 무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장사 지내준 바가 없었던 무덤이에요. 그 말은 뜻이 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 무덤이지만 그 무덤에는 어느 누구도 한번 장사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고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누군가 와서 그 무덤에서 장사 지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은 누구의 무덤? 자기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무덤에는 반드시 누군가 먼저 한번 와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 무덤이 되어줘야만이 그때 그 무덤이 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무덤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무덤이 먼저 되어버리고 그 예수의 무덤이 결국 먼저 선행되는 역사가 그의 삶에 이루어지니, 그것도 언제?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니, 요셉은 살아있을 동안에 죽음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오게 된 거고, 이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인 거고, 그 죽음의 역사를 자기가 영접하는 걸 갖다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자기 안으로 들여오는 그 모습을 그려낸 게, 자기가 이 다음에 죽으면 묻혀 들어갈 그 무덤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기다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은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겠네요. 나라는 사망 안에 그가 죽고 내 안에서 장사 지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의 죽음은 나를 살려내기 위한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구나, 내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죽음이셨구나, 그의 죽음은 그래서 위대하도다, 거룩하도다, 이 죽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만나는 자, 요셉은 예수와 함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무덤에, 그것도 새 무덤에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새 무덤이라는 건 그렇게 죽어 나라는 무덤 속으로 들어오신 분은 역사 속에 한 분도 없었다. 나의 인생 속에 단 한 분도 없었는데 한 분이 오셨네. 예수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을 놓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가복음 같은 병행 본문인 23장 50절에서 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 좋은 땅의 사람,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해 예수님 장사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의 그 선한 하나님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50절에서 이 요셉을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공회의원으로, 산헤드린 공회죠, 최고의 법정입니다, 유대교의.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한 거예요. 이는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게 한 그런 부자들과는 달리, 율법이 나에게 준 것은 나를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 못한 가난한 영혼 나사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나는 그것 아니면 의로워질 수 없네요라고 해서 그것을 영접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며, 그 선하신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따르는 자, 제자된 사람이라고 하여 그를 아가토스하고 디카이노스한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는 떨어집니다. 자라납니다. 생명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로 자라납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